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백드롭 화면 보면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광고가 하나 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전달하고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11월 14일 뭐가 있을까요? 수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능을 보겠죠?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근데 우리 특별히 뒤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되게 많이 앉아 있는데 물론 요즘은 수능을 많이 보는 세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1월 14일 목요일에 이곳에서 서몰에서 입시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나와서 언니 오빠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 진짜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손을 아무도 안 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자, 안다와 믿는다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니를 안다라고 하는 건 아이니의 이름, 나이, 어떤 기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건요, 이 아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경험이 수반이 되어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있어요. PPT 넘겨주시면, 자, 이쪽에는 에스파가 나올 거고요, 이쪽엔 BTS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파, BTS 알아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에스파, BTS 믿어요? 네는 믿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과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본 적 없거든. 물론 만나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팬미팅이나 그런 것들. 하지만 그 이례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구나 또 가족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경험을 나눈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뢰 관계를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직가라고 하는 고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을 거점 삼아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총 3차 전도여행까지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차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디 도착하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3차 전도행까지 했다고 했죠. 그러면 2차 전도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행 했을 때도 잠깐 들렸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래서 에베소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제자들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데 필요한 핵심인 성령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세례 또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물 세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요, 이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령 임재 혹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런 걸 떠올리지 않나요?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혹은 치유가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통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수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계십니까? 자, PPT 7번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간사님 데이식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데이식스든 혹은 에스파든 콘서트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너무 설렐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실제로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만나요. 그리고 라이브 음악의 감동과 열기 또한 느낄 수 없어요. 즉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건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다는 건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그 콘서트에 참여하며 감동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 감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또 이 기회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단순히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까지도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이요, 신실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만 한번 예배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자, 다 고개 들고 저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핸드폰 참고, 딱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 잠 참고,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친구하고 장난치고 싶은 그 마음들 참고 예배에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의 순간 임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만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드러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던 성령의 능력 또한 방언 혹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과연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외적인 변화만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요, 외적인 변화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때론 변화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로 두는 초점 뭐냐면, 내 상황이 나아지길 원해요.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길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돌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쉽습니까? 나의 상황이 단순히 바뀌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나의 힘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황 자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간증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간증? 나는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다. 뭐 혹은 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안다.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통 여기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내 삶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삶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를 얘기하는데, 늘 그 경험 뒤에는 삶을 살아내는 태도가 바뀐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경험은 그 상황 자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삶을 살아내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이 어둡고 또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구하며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던 공간이 회당이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갔을 때 대다수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혹은 완고하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3달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에게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거세지자 결국 바울은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나갑니다. 자, 한번 이 단어를 살펴볼게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굳어진다의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또는 완고해진다는 것, 이게 뭐냐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이 시기를 가장
경계해야 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수련회 사진인데, 자, 틴즈파이어는 매년 겨울하고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해요. 자, 모든 게 낯선 우리 중1 잼민이들, 그리고 모든 게 익숙한 우리 고3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공존하는 되게 독특한 현상이 목격돼요. 그런데 다음 PPT 볼게요. 셀레브레이션 시간만 되면요, 중1이나 고3이나 똑같이 뛰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찬양하는 게 기뻐서, 말씀 듣는 게 재밌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그 열기가 식으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죄인된 그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익숙한 이 예배 자리에 출석하러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시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질 때요, 죄의 유혹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끌고 갈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 한번 더 하면 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택하게끔 죄가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예배 나오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게 어느 순간 그저 의무적으로 출석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출석만 하는 종교생활이 반복된다고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드릴 때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려서, 내 시간을 구별해서 내 마음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고 익숙한 그 예배 속에서요, 무료한 삶, 그리고 그저 출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늘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늘 똑같은 삶을 살며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저 실망만 하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열매, 그 능력들을 힘입어서요, 세상을 살아내는 태도가 바뀌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혹시라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전의 예배의 감격들을, 또한 은혜의 감격들을 잊어버린 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티켓을 그저 가지고만 있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자리 가운데 그 티켓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나온 만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아는 것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굳어져 있는 마음 다시 뜨겁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면서 감동을 누리는 귀한 우리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의 제목은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로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 계속해서 샘솟는다면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나를 펴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시고요, 여러분들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리 높이는 그 기도 제목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히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와 우리가 거룩한 세대가,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않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이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기를 결단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온 우리 마음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아픔이 있는 곳에, 좌절이 있는 곳에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의 인자심을 기대하오니 상처가 회복되는, 아픔이 치유되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잘 걸어갈 거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잘 준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잘할 우리 모든 청소년들 고3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눈물 흘린 것들, 좌절하고 넘어져서 쓰러졌던 것들, 그 모든 과정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임을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잘 정리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통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좋은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날로 자라나 이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들, 염려들,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준비해온 것들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잘 정리하고 집중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으로 실패와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수능을 잘 치르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더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청소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교회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